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거인을 뛰어넘는 진짜 거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르는 분 손들지 마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아마 여기에 주일학교 출신이라면 아마 수백 번은 들었던 설교일 거예요.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수십 번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 골리앗과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이 골리앗 하면 거인, 큰 것의 대명사고 다윗 하면 작은 것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치 이 본문을 읽게 되면요, 동화 같다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길 거예요. 뭐 이게 말이 되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이야기 정도지 그것이 무슨 사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신자입니다. 신자라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의미 없이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우리가 판타지 소설을 읽어 내려가듯이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훈을 꼭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골리앗은요, 한마디로 거인입니다. 자이언트죠. 거인 중에서도 보통 거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키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요, 무려 2m 90cm. 굉장히 여러분 크죠?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저보다 살짝 큰 키입니다. 2m 90, 거의 3m에 육박한 키였어요. 장신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사본에서는 2m 3c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2m 90이나 2m 3cm나 여러분 굉장히 장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상태였어요. 머리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투구를 썼는데 노수로 만든 투구였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놀라지 마세요, 56kg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몸무게를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자꾸 옷도 여러분들 좋은 옷들은요, 겨울 옷들 가운데서도 모 100%, 그것도 캐시미어 100%, 점점 여러분 이렇게 얇지만 가볍지만 이렇게 따뜻한 옷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을 자꾸 취해요. 근데 56kg 그걸 여러분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심지어 다리에까지 놋 각반을 착용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렇게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은요, 상체보다도 하체 약점이 있거든요. 하체 약점. 근데 그 하체 약점을 극복하고자 여러분 이 다리에다가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착용했어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겠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다닐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부하 한 명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방패를 들고 따라다녔어요. 방패를 들고 멀리에서 화살이 오거나
멀리에서 창이 날아오더라도 이 방패를 들고 다 막아주는 거예요. 천하무적 같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공격자라도 뚫고 들어갈 팀이 전혀 없었습니다. 빈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용사요 전사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특공대 가운데서도 특공대,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 할까요? 백전백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방어만 했던 용사였습니까? 방어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공격도 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있었어요. 그의 공격용 무기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어 놓았습니다. 양옆에 여러분 단창을 메어 놓고 쌍절봉처럼 이렇게 여러분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휘두르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것을 휘두를 채비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큰 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창이 얼마나 큰지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의 무게는 무려 6.8kg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날이 6.8kg이에요. 그것을 한번 찔리게 되면 그냥 즉사죠, 여러분. 즉각적인 죽음이죠. 문헌을 보게 되면 당시 철제 무기는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래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여러분 그걸 거쳐서 청동기 시대, 또 철기 시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철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블레셋 민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시대. 여러분, 청동기로 만든 칼과 이 철로 만든 칼이 딱 여러분 부딪혔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 부러지겠습니까? 철이 부러지지 않고 청동기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당대 최고의 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셈이었죠. 굉장한가요, 여러분? 이에 맞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전장터에 우연히 가보게 된 거예요. 당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 정도 되는 나이때 다 징집을 당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남자 가운데 청년 정도가 되면요 다 징집을 당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자신의 여덟 아들 가운데, 아들이 8명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3명이나 순서대로 이렇게 전쟁에 지금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안부가 궁금하겠죠. 이 아들들이 잘 있나, 장남도 가 있고 차남도 가 있고 셋째도 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들이 잘 있나,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자신이 직접 가면 좋은데 자신은 연로하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안부를 묻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징집이 되지 못할 나이였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죠. 한마디로 애송이였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는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였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니 이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에요. 결론이 난 설정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1대1 대결을 벌여서 이길 확률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1%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0.1%도 이길 확률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당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왕에게 가서, 당시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대신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때 사울은 이 다윗을 말립니다. 말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17장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짱이었어요, 짱. 어릴 적부터.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싸움을 해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유치원 학생과 대학생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1대1을 벌이는 거예요. 체급이 다른 상태에서 1대1 대결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트급과 헤비급이, 무제한 헤비급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돈을 건다면 어느 쪽에 여러분 걸고 싶으세요? 다들 여러분 골리앗 쪽에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돼요. 그 골리앗들이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혹은 상황이든지 말이죠. 그 골리앗들은 굉장히 거대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으로 자꾸 우리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너무나 자이언트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점점 어렵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해요. 그 골리앗이 딱 마주치게 되면 그냥 피하고 싶어요. 피해버리고 싶지 뛰어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게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되도록 그 골리앗을 피해버려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피하게 되면요,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골리앗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전장터입니다. 전장터와 같아요. 삶 자체가 전부 치열한 경쟁이요, 누군가를 짓밟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으로 같이 이렇게 회사에 입사를 해도요, 신입일 때는 같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임원을 달거나 어떤 여러분 위치에 올라가는 승진의 그런 시즌이 되면요, 이제는 밟고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그 친구와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승진이 안 돼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죠.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쟁이란 말을 우리 삶에 많이 가져다 붙여요. 어떤 전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끄떡끄떡 하시네요. 출퇴근 전쟁도 있더라고요. 승진 전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전쟁도 있고요. 이 광명시가 여러분 심각한 이 주차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 교도 여러분 심각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신자들에 비해서 한 가지 전쟁을 더 해야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반드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옵니다, 여러분. 심하게 닥쳐요.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전쟁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척하면 오지 않죠. 그렇지만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심하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들에서 우리가 골리앗을 뛰어넘지 못하면 더 크고 무서운 골리앗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골리앗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마주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직접 싸우기 전에 마주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운 감정이에요. 두려움이란 감정입니다. 본문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의 장대하고 우람한 모습, 그리고 자꾸 그가 나와서 1대1 대결을 벌이자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 왕과 그 전장터에 가 있는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두려움에 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24절을 보십시오.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골리앗이 전과 마찬가지로 싸움을 도두는 말을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운 나머지
골리앗을 피해서 도망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즉 17장 11절에서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면 24절에서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직접 싸워보지 않았어요. 맞짱을 떠보지 않았어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싸움 전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였던 사울 왕을 비롯하여 그 전장터에 가 있는 모든 군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상대나 상황이나 그리고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우리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쟁하기 전에, 실제로 아직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전장터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나머지 지금 군인들이 전쟁을 해야 될 그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도망쳤다라는 것은요, 이미 전쟁에서 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왕으로부터 그 전장터에 군사로 나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에서 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면요,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첨단 무기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바로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군인들의 사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중요해요. 사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적장인 거인 골리앗의 말과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운 나머지 사기를 잃어버리고 패전벽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다양한 골리앗들, 그 골리앗들과 실전을 치르기도 전에 우리들은 두려움 때문에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았어.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거 안 되겠다, 쉽지 않겠다 해서 포기하고 말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좌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도망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판을 뒤집어 버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은 달랐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을 하므로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년 다윗이, 어린 그 애송이 다윗이 당시 최고 통치자였던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여러분, 낙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지금 누가 낙담하에 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였던 사울조차도 낙담에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낙담이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낙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낙담이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게임 끝이다, 이번 전쟁은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대신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아직 철이 없는 것입니까? 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마치 중학교 2학년 아이들과 같이 사춘기이기에 겁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2라는 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중2. 중2가 여러분 가장 무서워요. 우스갯말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이 중2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제 아들도 중2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처럼 사춘기였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것인가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의 말을 직접 들었고 중무장한 모습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면서 도망치기 바빴는데 오직 다윗만큼은 그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저는 이게 여러분 궁금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여러분, 동일하게 봤잖아요. 동일하게 봤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메뚜기 프레임에 여러분 갇혀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메뚜기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내용처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깨닫게 된다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다른 무엇과도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36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육군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육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에 한때 있었던 군대가 아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요, 바로 다윗의 신앙 간증입니다. 보통 신자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꾸 과거 이야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왕년이에요. 왕년에 뭘 했다. 지금은 사정상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무엇도 섬기고 무엇도 했음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이해는 갑니다. 어떤 의도에서 말하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과거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형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를 동일하게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홍해도 가르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항상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도 그들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사울왕과 백성들은 그것뿐이었어요. 예전엔 좋았지. 참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먹이셨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지. 우리 선조들은 참 좋았겠어. 그러나 그들은 현재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여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거인 골리앗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현재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고자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 때 했던 그 하나님,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았지만 전혀 위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 거인 골리앗과 자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았을 때 즉 곧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분명히 승산이 있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그는 여기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지 누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낮추거나 깎아내리거나 모욕하는 것 하나님이 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 신자들은요 유해야 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온유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다른 불신자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정책을 펴서 기독교를 여러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성경 66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순교할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1대1 전투에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해요. 본문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로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결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는 여기게 된 거예요. 왜? 지금 골리앗이 누구에게 여러분 전쟁을 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상의 전투, 그 전투에서 엘리야가 했던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여러분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는 고백을 하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850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과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나 엘리야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도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은 사울왕의 보호 장구와 무기를 전혀 들지 않고 평상시대로 막대기와 물맷돌만을 가지고 대결을 벌이게 된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지금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중무장을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맷돌을 왜 5개나 가지고 갔을까? 다윗이 5개를 가지고 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그러나 실수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벌여주시겠지만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한번 던졌지만 빗맞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2번째 돌을 던지고 3번째 돌을 던지고 5개를 가지고 가서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도 준비만큼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했던 그였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지극히 겸손한 자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세웠어요. 아무나 여러분 초대 왕으로 세울까요? 그렇지 않죠. 지극히 겸손한 자였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사울이.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승리를 거두었다면 누구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겠죠.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승전보를 기록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고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4장, 15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 앞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이제 잘못 세웠다,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인이 세우셨으면서도 후회를 해요. 이거 잘못됐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고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리게 되었고,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어요. 한 번 던졌는데 그 한 번에 여러분 승부가 났어요. 물맷돌이 어디에 박히게 되었어요? 방패에 박히게 된 것도 아니고, 투구에 여러분 던져진 것도 아니고, 딱 여기만 여러분 딱 단점이었거든요. 약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눈이 있는데 가릴 수가 없잖아요. 딱 이마에 맞게 된 거예요. 이마에 돌이 박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17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처음에 전장터에 나갈 때 사울의 보호 장구와 칼을 사울이 주었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는다,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들고 가지 않았어요. 칼을 들고 가지 않았죠, 여러분. 그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보면 50절을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식이잖아요. 칼 없이 갔잖아요.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갔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셨음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칼로 승패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기의 승패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과 단창과 이런 것으로 승부가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사울왕도 당시 거인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무엘상 10장은요, 왕의 즉위식 전에 사람들이 사울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서니까, 키를 재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왕의 포스가 느껴지는 덩치가 큰 거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울이었지만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사이즈였던 거인 골리앗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적인 배경, 스펙, 그리고 화려한 인맥 등은 상대적으로 더 큰 강자를 만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칩시다. 돈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돈을 주셨다고 쳐요. 근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면요, 기가 죽어요. 또 아파트 여러분 3, 40평 살다가 50평 갔다고 칩시다. 50평 산다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60평, 70평 만나면요, 깨갱해요, 깨갱. 배가 아프고요, 자신이 초라하게 보인다니까. 아무리 여러분 스펙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맥, 나보다 더 인맥 좋은 사람 많아요. 그걸 여러분 승부가 안 나요. 마치 사울 왕이 자신도 거인이었지만 더 큰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서는 깨갱하면서 꼼짝도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게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려면, 항상 승리하려면 우리는 항상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만을 추구하지만 그것으로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그거 뭐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끝이 안 나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만나면요, 내가 초라하게 보여요. 우린 달라야 되죠, 신자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인을 뛰어넘는 진짜 거인을 보게 됩니다. 진짜 거인을 보게 돼요.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이 바로 진정한 거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진짜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요? 연약하세요? 가진 것이 없으세요? 스펙이 부족하세요?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아직 연소하세요? 그리고 경험이 미천하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두 거인이 될 수 없죠. 그런 조건으로는 루저죠, 여러분. 승자가 아니죠. 루저예요, 루저. 아웃사이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어떠한 거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진짜 거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세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크게 보일지라 할지라도 그건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여러분 거인이에요. 근데 그분을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정한 거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진정한 거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거인입니다. 예수 덕분에. 여러분, 예수 덕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